10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총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써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그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요. 히브리 자음은 총 2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이 22구절이죠.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 순서대로 그걸로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실은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레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맨 끝에 글자가 타브라는 글자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찍찍찍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성가대가 똑똑하신 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바 사 아차카차 파타 하게 되죠. 그러면 가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에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 뭐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대장님부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쭉 나오죠? 예. 우리 대장님 가, 끝에는 무조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셔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예, 권사님 다 찬양합니다. 다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합니다. 나라 비슷하게 나도 찬양합니다.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예, 뒤에 장은혜 목사님 바쁠 때도 찬양합니다. 바쁠 때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 있게 찬양합니다. 차차차 나왔습니다. 차차차 찬양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찬양,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도와줬어요. 뒤에 우리 집사님 칠트 집사님 타인과 합력하여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허만유 집사님 예, 최불안 선생님 이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파란만장하게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종일 하나님이다. 아쉽습니까? 아니에요. 예, 너무 찬양했습니다. 1부 때는 제가 만든 걸로 쭉 했는데 굳이 제가 만든 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성가대원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예, 제가 만든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대신 설교 뒤에를 그만큼 줄이겠습니다. 예, 저는 제목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야 한다면 주의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벗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가겠습니다. 사망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차오르는 감사로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카오스, 인생의 혼돈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기며 가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잠언 31장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도 이런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참 놀라운 신비들이 그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잠언 31장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은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 쭉 읽었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정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정말 이런 아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만 한 건가요?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가 있을까? 근데 저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꾼 쉬운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지혜로운 아내, 현명한 여인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이 추상 일사님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평생 나를 어떻게 대한다? 너그럽게 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아내는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아내는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아내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일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나를 맞이한다. 예.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갑자기 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유지한다. 그리고 아내는 집안 사람 모두를 늘 살펴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언에 이런 여인을 둔 남편의 고백이 그 뒤에 나와요. 이렇게 2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내를 향해 남편은 이렇게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은 많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구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 주어라. 뭐 이런 아내라면 이 정도 칭찬이야? 뭐 날마다, 예, 우리 송경재님 귀를 그 까닭인데 날마다 할 수 있죠. 우리 남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 아내 지금 교회에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아내들이요, 이 잠언 31장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회피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런 여인은요, 누구랑 사냐?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삶을 사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곧 아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의 아내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남편의 모습, 아내들이여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남편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31장은 루엘 왕이라는 어머니가 그 왕에게, 아들에게 한 거예요. 넌 이런 남편이 되어라, 이런 왕이 되어라, 이런 아들이 되어라 라는 고백이에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 바친 아들아,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들이켜며 바보짓 하지 않는 아들아, 곤드레 만드레의 치유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아들아, 아들아, 자기의 어려운 것을 알릴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여라. 정의를 대변하여라.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도와라.
이런 삶을 사는 남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뒤에 네가 그렇다면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편에게 복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별로 안 컸습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이웃을 돕는 남편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당신 먼저 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상대에게 서로 핑계를 댑니다. 이런 칭찬받기 합당한 아내를 원하시는 남편분들은 여러분 잠언 31장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성문 앞에서 존경받는 남편이래요. 우리 남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은 성경이 칭송하고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송하고 높임받는 귀한 아내가 되길 원하신다면 남편분들이요, 아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수 이름이 변진섭이라는 사람인데요. 참 못생기셨습니다. 근데 노래는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세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아십니까 이 노래? 그 앞소절만 한번.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시작하죠. 지휘자님 잠깐만. 밥을 많이 먹어도 뭐 안 나오는 여자? 배 안 나오는 여자.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술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며 시력을 맞추는 여자. 우리 백은정 자매님, 정세원 집사님의 그윽한 눈빛을 보며 당신 시력이 1.5, 1.0이야 이렇게 눈빛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이게 거기에 나오는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 노래 끝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맨 끝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나는 그런 멋진 여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여자에게 어울리는 멋진 남자가 좋더라 라고 끝나는 거죠. 당신이 그런 희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되라 라는 걸로 끝이 아멘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꼭 두 가지를 말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그리고 디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디도서 배웠죠? 디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늙은 남자들아 이렇게 해라, 늙은 여자들아 이렇게 해라, 젊은 남자들아 이렇게 해라, 젊은 여자들아 이렇게 해라.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에게, 자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반대하고 거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다면 사단의 역할은 뭘까요?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사단은 뭐합니까?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2016년에 결혼한 커플이 28만 1,600쌍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해에 2016년에 10만 7,300쌍의 부부가 서로 헤어졌어요. 30% 이상의 부부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이상이 결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픈 일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와 부부가 만나면 그 안에 어린 자녀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유기하는 거죠. 버리는 일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많이 뉴스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 가면 주사랑 공동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주사랑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선교센터 옆에 베이비 박스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요, 미혼모,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워야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뭐하냐, 아기를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공원에 버리기도 하고 모텔방에 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 공동체는 그 선교센터 옆에다가 정말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이 베이비 박스 안에 아이를 놓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까지 이 베이비 박스 안에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가 자그만치 1149명입니다. 1149명, 그 주사랑 공동체 그 한 곳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란 땅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2017년 한국 가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 중에 문을 닫은 교회가 한 해 3,000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3,000곳의 교회가 지난해 예배를 드렸지만 그 교회가 올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의 교회를 이간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가족, 곧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된다면 아픈 자도 병든 자도 상처된 자도 우리가 품고 함께 간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옛날 한국에서 사회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가정은 뭐 하는 것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정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식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옷이 있고 음식이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쉬어야 될 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영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학과 글을 쓴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가장하라라는 게 뭐냐면 약간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척해라라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아이들 동화 중에요, 거지 왕자가 있습니다. 궁궐에 살던 왕자가 왕자의 옷을 벗고 세상에 나와서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거지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거지처럼 행동하게 되죠. 거지로 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지지만 이제는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자인 것으로 궁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돌아온 추수감사절 때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자로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부부 사이의 오간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 오갔던 그런 대화들 가운데 믿음의 말, 말씀, 성경, 찬송, 기도 제목 여러분 드러내셨습니까? 나타내셨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보여져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집에다가 성경 구절로 된 액자를 걸어놓는 것,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이 돼 있는 초상화 하나 그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잠자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해야 될 행동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내 자랑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100가지 이상 되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내가 예전부터 이런 걸 해요. 그 날에 해당하는 잠언 말씀을 항상 아이들한테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아내가 글을 올려요. 오늘은 엄마가, 어저께는 3장이죠. 3일이니까 3장 21절과 20절이 은혜가 돼. 너희는 몇 절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내도 큐티를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큐티를 가급적이면 꼭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집에서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상징합니다. 구별되었다. 오늘 보면 31장에 보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뭐예요?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19절, 밤에도 솜뭉치를 들고 옷 만들 준비를 합니다. 21절, 그렇게 준비한 실과 옷감으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색깔이 들어간 옷을 만들어 입히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 21절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새하얀 눈이 걷잡을 수 없이 올 때에 자기가 만들어준 가족들은 뭐예요? 구별돼요. 어디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따뜻한 솜이 들어가 있습니다. 곧 이 여인은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서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결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은 22절,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도 그런 옷을 입는 여인입니다.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는 사람들이죠. 그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는 부모, 근데 자기가 먼저 그 옷으로 옷 입은 여인이 바로 옷 입은 부모가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누구에게부터요? 가족에서부터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떡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떡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손도 만졌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놓는 것도 다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것에 대한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러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활까지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 제자들을 데려 가서 혼내야 되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모닥불을 피우십니다. 그 모닥불로 예수님은 빵을 만드십니다. 그 모닥불로 생선을 구우십니다.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말, 제자들에게 잘못됐다는 말, 그 말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밥 먹자. 밥 먹자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이 나의 부활을 보았건을 쫙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잘못했니 쭉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밥 먹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드신 빵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드신 구우신 생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 되신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속상하겠죠? 근데 저녁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아침에 한 잘못된 행동이 있어서 쭈삐쭈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시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아침에 그러고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여보, 밥 먹자. 그러면 남편분들이 어떻습니까? 넓은 아내의 그 마음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았던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밥 먹자, 아들아. 배고팠지? 밥 먹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탈진합니다. 이제 번아웃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뎀 나무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서 앉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의 책을 펴서 철야기도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까마귀가 그에게 날라와서 먹을 것을 떨어뜨립니다. 엘리야야, 밥 먹고 힘내. 오늘 본문 31장 15절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준다는 것은 그들보다 밥 먹는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앞선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곧 내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여자 성도님 중에 한 분,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족발을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목요일날 족발을요 지마트 가서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들통 3개에다가 삶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전대보탕까지 넣습니다. 기왕 주는 거 한방 삼겹살을 줬어요. 장 보는 시간부터 그걸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식혔다가 써는 것까지 6시간, 7시간 걸렸어요. 그거를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줬습니다. 우리 하영, 경리 먹어봤나? 아직 안 먹었나? 먹어봤나? 네, 우리 또 일부에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다 나눠줬고 성화자매한테도 챙겨서 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먼저 희생한다면 여러분 희생을 걷고 헛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저께 여선교회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선교회 회원의 역할과 각 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프린터물을 만들면서 올 한 해 여선교 회원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쭉 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 샬롯 지역을 참 많이 섬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난히 올해 행사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여성교 회원들 시장 바다가 즐겁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샬롯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우리 임원들을 맡아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여선교 회원분들, 여러분들이 다 여선교 회회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선교 회원이 누굴까요?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 신도를 이야기합니다. 단 소망의 어르신들 빼고. 소망의 어르신들, 소망의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유리 권사님, 여선교 회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회원이십니다. 그쵸? 예, 여러분, 강경신 권사님 아직 소망이 안 나오시죠? 그럼 누구시죠? 여선교 회원이십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선교 회원은 같은 여선교회 전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샬롯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매월 10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이면 120불. 그렇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20불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여선교 회원들의, 실은 우리 교회 어머님들의 모임이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 여선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육의 양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음식이라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합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쇠약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쇠약한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그 기도의 사역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가족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죠. 그게 어머님들의 희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새벽 기도의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있는데 주중에는 못 나오시죠. 그렇지만 단 토요일이라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가족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친교해야 돼라는 부담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와도 새벽 친교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집에 가면 쉴 수 있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편하게 하는 만큼,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으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족인데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왜 못 꺼내놓습니까? 가족이라면 내 무거운 짐을 가족 앞에 내려야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춥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여시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나누시고 아픔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날도 6시 새벽 예배 때 맞춰서 와요. 제가 저희 교회로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를 경찰은 아니고 순간 약간 좀 놀랬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여는데 한국 부부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교회가 오늘 아마 야외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 있는 줄 알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오늘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났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도 와봤대요. 시간을 잘못 맞춰서. 근데 갔다가 그럼 우리 포기하지. 근데 다시 1시간 만에 또 오셔서 저를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저랑 그 두 부부가 3시 예배 드렸습니다. 3명이서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제가 감격스러웠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복된 가정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나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요, 말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했죠?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듣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입 밖으로 꺼냈다면 듣는 그 사람의 귀를 통해 그 사람 속으로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애를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 속으로 인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아픔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의 가정은 지혜로운 말로,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평생 어느 자매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내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될 때에, 내 남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됐을 때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의식주, 그것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빵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와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 주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